유다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말씀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13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다.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지금 다 빼앗아 가겠다. 뭐 포도나무에 포도, 무화과나무에 무화과, 이거 다 빼앗아 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중에 이게 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의 열매, 이것들은 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따지고 보면 지금 이 유다 백성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큰 선물이죠. 애굽에서 노예 같은 삶을 살던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이 해방시키시고 광야를 지나서 이곳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유다의 삶 자체가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인 것이고 은혜로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 19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죠. 조각한 신상, 이방의 헛된 우상, 이런 것들을 섬기고 그것들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것들에게 복을 비는 그런 삶을 살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내가 은혜로 준 것들을 다 거두어 가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 잃고 다 뺏기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그동안 누리고 있던 이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또 은혜의 근원이 우상이나 이방의 헛된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의 근원이시구나 하는 것을 다 뺏기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배은망덕한 이 백성에게서 다시 거두어 가실 때에는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서 피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서 멸망하자.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심판을 시작하실 때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서 죽더라도 거기 들어가서 우리가 한번 살아날 궁리를 해보자. 그런데 여러분 견고한 성읍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때에는 견고한 성읍에 들어간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의 어떤 요령이나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어떤 사람의 요령과 어떤 사람의 술법을 다 부려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거두어 가실 때에는 그걸 피할 길이 없고 막을 길이 없다. 또한 어떤 치료제나 의술로도 치료할 수 없습니다. 22절에 길라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여러분 길라앗에는 유향이 났는데 이 유향은 길라앗의 유향은 치료제로 쓰이던 아주 유명한 약재였습니다. 길라앗에 그 유명한 유향이 있는데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은혜로 주신 것들을 다시 거두어 가실 때에는 의사도 필요 없고 치료제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거나 막을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심판을 막을 길은 딱 한 가지, 진실한 회개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이 맥주감사 주일이지만은 돌아보면 당연히 누리고 있는 것이 사실은 당연히 누리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들입니다. 은혜로 살고 있는 거죠. 우리의 생명 은혜로 주신 겁니다. 여러분 꼭 죽을 고비에서 살아난 사람이라야 이 생명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호흡하고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죠. 우리가 아찔한 순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위험한 순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오늘까지 생명이 보존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건강,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건강이란 게 얼마나 이게 우리가 지금 잘 지켜보려고 애를 쓰지만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챙겨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무슨 약을 먹고 무슨 운동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건강이 지켜집니까? 그럼 여러분 운동하지 않는 사람, 약을 안 먹는 사람, 운동하지 않는 사람, 약을 안 먹는 사람은 다 넘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약을 열심히 먹고 또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챙기는 사람은 다 건강한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하나님 주신 은혜 아닙니까? 은혜로 우리가 지금 건강을 가지고 걷고 활보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들, 우리의 생업의 터전, 믿음, 신앙, 재능, 이게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준 것을 내가 다 거두어 가겠다. 이게 뭡니까? 그럼 성도들이 이제 다 뺏기는 거예요. 그게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게 뭐가 있냐 말이죠. 그런데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와 영광을 사람이나 우상 같은 헛된 것에 돌려서도 안 됩니다. 오직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은 하나님 한 분께만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선물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는 것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은혜의 선물을 주신 분을 잊고 허망한 것에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은혜로 주신 것들을 다 거두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선물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잘 알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때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은혜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높이 올려드리면서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새롭게 다짐하는 그런 이 아침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